신약 성경에는요, 교회들이 대략 한 20교회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언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교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쓴 교회들, 그 교회들의 한결같은, 그 교회들한테 편지를 쓴 한결같은 이유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쓰는 내용, 그 내용이 전부 다 그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라,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그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라, 그게 그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거였고, 에베소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거였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은 너희들 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된 거죠. 그렇게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 가운데 가장 길게 쓴 편지가 어느 그 편지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할 말이 많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한테는 할 말이 많은 겁니다. 할 말이 왜 많았겠습니까? 뭐가 많으니까?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도해야 될 말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 바울 서신들은 뭐 4장, 뭐 5장, 6장, 뭐 요 고만고만한 수준들인데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까지 있습니다. 13장으로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우리한테 관심이 많은 이유는 딱 우리 같아서입니다. 우리 같아서 그래요. 분명히 그 속에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또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다툼도 많았고 또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속에 죄성이 남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 신앙적으로 살려고도 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 신앙적인 모습과 죄적인 모습이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쿵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딱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많이 싸웠고 많이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 장장 16장이나 되는 이 큰 분량의 편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하게 써내려가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처리해 나가라.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16장에 와서는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딱 정리를 하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가슴속에 품고 그들에게 마지막 마무리 인사말처럼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랍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랍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한다.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게 힘없이 그냥 비실비실하게 조금만 옆에서 바람이 불어도 픽픽 쓰러지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강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여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얘기는 남자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강한 믿음과 강한 신앙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남자다운 것인가? 어떤 것이 강건한 것인가?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얘기는 앞에 나오는 모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결국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강건함을 하나씩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 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지 사람, 외지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머물다가 떠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성적인 타락, 문란함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한 겁니다. 그러니 그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었고 구원도 받았는데 그들의 평상시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았던 겁니다. 예수는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그러한 모든 죄악된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 부패한 모습들은 그대로 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다 끊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담배를 못 끊어서 술을 못 끊어서 예수 못 믿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끊어가는 겁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항구 도시에서 성적인 문란함이 만연해 있는 그곳에 영향을 받고 자기도 그러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살고 있는데 그런 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전도를 한 거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도를 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서서히 신앙으로 이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빨리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죄의 모습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빨리 끊어지던가요? 안 끊어집니다. 그게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어쩌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못 끊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 성적인 문란함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에 모여 있으니 이런저런 죄악된 모습들이 서로가 서로를 계속 찌르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전부 다 죄의 속성들이 다 있거든요. 뭐 성적인 문란함 이런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많이 찌릅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내가 하면 그럴 수 있는 일인데 남이 하면 죄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욕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싸우는 겁니다. 다투어요. 하나가 되기가 안 됩니다. 왜?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죄 중에 나는 딱 그 죄는 안 짓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것들 죄 짓는다고 정죄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부 다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겠습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이 죄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말할 때 이 남자답게 강건한 것은 죄를 거부할 줄 아는 이 힘, 죄를 거부할 줄 아는 강건함, 그것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의미의 한 부분입니다. 내면에 거룩한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강건한 사람입니다. 옆에서 누가 이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옆에서 누가 저러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런 사람은요 강건하지 못한 사람이죠. 여자의 마음은 뭐라고요? 갈대라면서요.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려서 갈대라면서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겁니다. 왜?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강건함, 그것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죄를 거부할 줄 아는 힘, 죄가 옆에서 와서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그 속에서 믿음 지키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내면의 거룩함을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남자같이 강건하라라는 의미.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냐면 이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문제들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법관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 옳다고 막 싸우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옳니 네가 옳니 그러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할 때 도저히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문제인 겁니다. 14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양보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절대 내 생각 못 내려놓는다. 내 의견 못 내려놓는다.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 법정으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겁니다. 왜 저 정도 문제를 가지고 법정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옳고 그름 그것보다 사랑이 그 속에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팽개쳐버리고 내가 옳다 서로 그러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 입히고 있으니 그게 안타까웠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 논리가 옳다고 외치고 있으니 서로가 전부 다 자기 말이 옳다고 그러고 외치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있으니 그게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요 차라리 내가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세상 법정에 있는 그 법관이 예수 안 믿는 법관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고사질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고 교회가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뒷전이고 사랑도 뒷전이니까 전부 다 세상 법정으로 가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우습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차라리 내 의견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차라리 내 거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의지, 내 생각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바울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퍼뜨린 헛소문일 뿐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러니 그거 빼고 나머지만 잘 믿자.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바울의 사명은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전도를 하고 그곳에 이런저런 신앙을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생각을 하면 이제는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넘어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었는데
맞아요. 어느 정도 됐다 싶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했는데 뿌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게 다 맞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건 좀 그렇다. 그건 좀 거시기하다. 우리 그거는 빼고 예수 믿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인 줄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쉽게 그렇게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것을 진리로 믿었다면, 그리고 믿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확인한 이후에 내 주변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도,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게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죠. 내면의 거룩함, 죄를 거부할 줄 아는 이 내면의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것 내려놓고 내 것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 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이라 그랬고, 세 번째,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인 그 분명한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좀 그런가,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도 내가 분명히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된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내 주변에서 무슨 사람이, 어떤 상황이 어떤 식으로 나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겠다. 이것이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풀어낸 남자의 강건함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요 말이 조금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강건해야 된다, 요거는 사실 좀 옛날 말이고, 요즘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드러워야 됩니다. 요즘 남자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가 가려면 요리학원 다니면서 요리 몇 개는 마스터해야 장가 갈 수 있다고. 예.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는 말씀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갔는데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게 정말 못나 보이더랍니다. 근데 딸네 집에 갔더니 사위가 설거지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예뻐 보이더랍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못나 보이고 사위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예뻐 보인답니다. 뭐 어쨌든 아들이든 사위든 지금 다 설거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강건함, 이게 조금 사실은 요즘 시대에 조금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자가요, 집에서는 부드러워도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집에서는 부드러워도, 사람들을 만날 때는 부드러워도 신앙적인 문제 앞에서는 강건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자의 강건함이죠.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요, 여자가 그 남자의 강건함을 소유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신앙으로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믿음으로 세워 나가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자의 강건함,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소유해야 될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남자의 강건함입니다. 그럼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금방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겉으로 큰 소리 치는 게 남자의 강건함이 아니라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건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강건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쳐다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 아들들은 한결같이
키가 훤칠하게 컸고 덩치도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잘생겼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겉으로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그 사람들을, 형제들을 다 그냥 지나가게 해버립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막내 아들 찾아오라 합니다. 다윗, 아직까지 어리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해 보이는 그 다윗, 그리고는 그 다윗을 선택하죠.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쳐다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그 속 사람,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겉사람,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 참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거룩함, 내면의 정결함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그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고, 아무도 못 보는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야 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생각이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우리 속 사람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 보면서 속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잘생겼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보인다. 저 사람 참 신앙 좋아 보인다. 속아요. 하나님은요,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속사람아, 속사람이 깨끗해야 된다. 속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일본에는요, 집들이 좀 많이 낮답니다. 이렇게 고층보다는 이렇게 단층, 기껏해야 2층 정도, 이렇게 낮은 집들이 많답니다. 모릅니다. 저는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통 집들이, 일반적인 집들은 이렇게 낮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시죠? 지진 때문에요. 지진이 하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고층 빌딩은 위험하답니다. 그런데 간혹 고층 빌딩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일본 사람에게. 아니, 저렇게 고층 빌딩을 세워놓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런 빌딩은 특수공법으로 설계를 했답니다. 아주 특별하게 지었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도 웬만해서는 끄떡도 하지 않을 만큼 특별하게 설계를 하고 특별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왜요? 지진이 일어날 건 미리 대비해서 그만큼 튼튼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층, 15층 아파트여도 우리나라 15층 아파트하고 일본 15층 아파트하고는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우리나라 게 더 이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설계된 것들, 지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허술하게 지었고, 일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지었기 때문에 튼튼하게 지었다라는 거죠. 속이 강건하다는 겁니다. 속이 튼튼하다는 겁니다. 내부가 튼튼해서 옆에서 어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흔들려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라는 의미죠. 이게 우리 신앙적인 인격, 신앙의 내면도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 나와서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나 너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내면은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지진이 나서 흔들리면 넘어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흔들려도 옆에서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도 끄떡하지 않을 만큼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껍데기만 멀쩡하고 속은 허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강건함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남자답게 강건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면 세계가 그렇게 남자같이 강건하게 무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조금 다시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남자답고 강건하게 무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깨어있어라 그랬죠. 여러분,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거고, 깨어있지 않은 상태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태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야 깨어있는데, 깨어있지 않은 채, 기도하지 않은 채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아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사탄 마귀의 장난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이렇게 친밀하게 해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닫힌 관계가 아니라 열린 관계로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도 남자답게 강건하게 우리가 깨어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지금 사탄 마귀가 흔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 짓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흔드는 것이 지금 사탄 마귀가 지금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잘 하는 의미보다 막 유창한 말로 누가 들어도 야 기도 잘한다 이런 기도보다 정말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진실한 기도, 그러한 진실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려져 있는 관계로 우리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깨어서 그 다음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였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기초가 약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초로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때로는 공부해야 되고 또 때로는 손으로 써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고. 이거 심각하죠. 어떻게 그렇게 읽습니까? 예. 나이만큼 못 읽어도 어쨌든 몇 번을 읽어야죠. 최소한 몇 번을 읽어야죠. 몇 번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만약에 무식하다면, 아는 게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될 수 있겠고 어떻게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나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그러한 등이고 빛이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해버리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꼭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들으시기를 바라고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메모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들었지? 메모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최소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기초와 기본을 다져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옆에서 누가 흔들어도, 어떤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남자답게 강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믿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셨습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저래 많이 흔들리고 많은 문제들 속에서 좌우로 흔들리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쉽게 흔들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만, 조그만한 일들만 생겨도 쉽게 흔들리고 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우리를 흔들어도,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이 강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를 흔드는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래저래 많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이 믿음 지키고 이 신앙 지키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남자답게 강건한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준비된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과 함께 드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